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함께 부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이 받아 주의 은혜로 주님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교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오늘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이 받아 주의 은혜로 주님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다워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번갈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게 부여하신 영예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제 생각과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니.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제 신앙을 일으키셔서 참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의 설교 부제목은 경건함, 종교의 힘입니다. 이 부제에는 경건함은 종교의 핵심이며 종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경건함은 신앙의 핵심이며 종교의 힘이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보다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참된 경건함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는 이스라엘 정치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유다 근본주의와 정부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방침에 맞서서 맹목적인 복종을 원하시거든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렇게 말하므로 이스라엘 총리로 하여금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에 임하게 한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자유진영의 29개 국가의 대통령, 총리, 국왕과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지구 평화협상 1단계를 이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진정한 평화의 남자라거니 또는 진정한 노벨 평화상 후보라며 격찬하는 가운데 왜 일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소개하려는가 하면, 자미르 총장은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가자지구 군정에 반대하는 군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와 무작정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고 있는 지장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7장 4절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오늘의 성경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참된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한 신앙 행위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본질상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 돌보겠다는 깊은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에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담깁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대가 금식하면서 울부짖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그들이 이제까지 행해온 금식이 단순한 종교 의식에 그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진정한 금식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삶을 통한 전적인 헌신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형제자매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 worshipers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숭배를 나타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삽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고 앉을 때마다 스스로 점검할 것들이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기에 마땅한 몸가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마땅한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 체면 차례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은 죄를 뉘우쳐 고치겠다는 회개의 결단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의지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울림이 없는 메아리처럼 내 자신에게 그냥 돌아올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참된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온정을 베푸는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옛적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함은 이웃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로지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작 자기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참된 예배요, 참된 경건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11절 12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굳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음을 가리키시면서 마침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땅은 변변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허허 벌판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는 단지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설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은 형식을 갖춘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갖춘 종교 행위로서 예배가 아니라 형식을 갖춘 종교 행위로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참된 예배를 원하신다. 참된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연약한 이웃에게 충분히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내일과 내일의 필요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유다 근본주의와 정부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방침에 맞서서 맹목적인 복종을 원하시거든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총리로 하여금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에 임하게 한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 방위군 총참모총장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자유진영의 주요한 국가들 29개국 총리, 대통령,
국왕과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를 이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화의 남자라거니 또는 진정한 노벨 평화상 후보라며 격찬하는 가운데 왜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을 소개하려는가 하면 자미로 총장은 최고의 직원으로서 가자지구 군정 밀리터리 거버먼트, 가자지구를 이스라엘 군이 통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군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와 무작정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마무리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략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말세, 어려운 때는 말세의 야만적인 때입니다. Terrible times.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가올 야만적인 때에 앞서 지적한 것처럼 19가지 타락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 모방,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사랑, 그리고 경건의 능력 부인이 바울 사도가 작성한 말세에 보게 될 야만적인 행동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며 우리 내면의 초상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경고에서 나오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악과 마주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이들은 늘 몇 가지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악이 선을 멸하러 날뛰는 힘든 때가 반드시 오니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적들은 죄를 지키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대듭니다. 우리는 거기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을 상대하는 사역은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속이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복음의 진정한 사역자인 것처럼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물리쳐야 합니다. 악의 앞잡이들의 그럴듯한 겉모습, 곧 대단한 신앙 경력 같은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그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셋째, 악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세력은 한동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악의 지배는 한시적입니다. 경건함을 위해서 악을 물리칠 수 있으면 물리치고 어쩔 수 없으면 악을 그냥 견디면 됩니다. 넷째, 악이 쥐고 흔드는 으뜸가는 무기는 속임수라는 사실입니다.
악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과 똑바로 맞서야 하지만 그렇다고 악이 보이는 대로 봐줘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부풀립니다. 그들은 실제보다 강하거나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므로 힘 닿는 대로 진리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이견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면 됩니다. 스가랴 7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며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냐 하면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금식이 뭐냐? 진정한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홀로 된 여인과 부모 잃은 아이, 떠도는 사람, 굶주린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그저 피라미 또는 송사리들일 뿐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거나 쥐어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계층 간, 세대 간, 정치 진영 간에 공격성을 거두는 것이 참된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불타버린 국가 정보 자산을 복구하는 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갇힌 국민을 구출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대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일에, 특검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일에, 대통령 측근들의 신분과 재산을 공개하는 일에, 대통령에서부터 장관들과 실무 책임자들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판단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게 허락하시옵소서. 정부의 목적이 악을 제거하고 선을 증진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